8월 24일 목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주인공들만 다 오셨네. 주인공들. 예. 관객들은 없고 주인공들만 다 출연진들만 다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이 나오셔서 오늘 어떤 내용을 할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해도 됩니다. 예. 예. 다 어디 갔습니까? 안 나오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인사만 하면 되지. 그래? 인사한다고. 소감 사실. 최종윤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맥락이 안 잡혀가지고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미화입니다. 양혜경입니다. 저도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서 그리고 뭐 오는 길이 좀 험난합니다. 교회까지 오는 길이 멀어서 뭐 오다가 그 내용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시작해봐야 합니다. 함께 이제 뭐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평생 하실 욕을 여기 다 해놓으셨을 정도로 독수를 퍼부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목할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고수하고 있는 율법이 이 두 가지입니다. 11조와 성서주일 즉 안식일입니다. 성서주일 율법 때문에 교회가 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 있었고 11조 율법 때문에 큰 교회들은 재정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이 두 율법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없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을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식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질의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삶의 율법,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어쩌면 더 옹색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11조를 왜 하라고 했는지 그 정신을 알면 그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1조와 성수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폐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균형을 중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하나를 강조하느라고 다른 하나를 버린다든지 새 언약에 왔으니 구약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의미 있는 일이 되면 우리는 참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무엇을 강조하다 보면 A는 아니고 B라든지 B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치우쳐서 다른 한쪽을 무시하게 되는 우를 범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이란 말씀은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있고 생각도 못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생각, 깨달음에서 늘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치우치게 되면 건강한 생각이나 삶이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한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15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고백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풍성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우리 인생의 빛으로 비추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것을 깨닫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가깝게 경험하기도 해야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경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는 제사장의 시각과 선지자의 시각이 함께 있습니다. 한 번씩 질타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왕국 이스라엘이 그나마 400년 동안이나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85편에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의와 평화는 대립하는 개념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한 예수님에게는 어느 것도 버릴 수 없어서 사랑과 진실이 눈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 평화가 없는 정의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또 이것과 저것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과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함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약은 율법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포악했던 시절에 인간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었고 어두운 밤길의 달빛과 같았습니다. 인간에게 밤과 같았던 시절, 인간을 지켜주었던 빛이었습니다.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약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언급하신 것은 말씀하신 분의 정신,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의 그 마음이 빠지면 아무리 말씀 그대로 행했다 해도
말씀하신 분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 소식이고 막힌 담이 헐려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 간, 교파 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이 빠진 교리와 계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찾고 그의 삶과 죽음, 부활을 복음이라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고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외친다 해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없다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복음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며 무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고 버릴 것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전에도 참새가 제비를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릴 수 없는 분 안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설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